오늘 성령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루저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루저라는 거는 버려진 것 같은, 또 완전히 잊혀진 이런 그 루저의 경험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합니다. 31절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본문은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리하여란 말은 이제 앞에 본문을 다 받고 있는데요. 앞에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시죠? 예수 믿는 사울을 집요하게 이제 죽이고자 하니까 이제 다소로 그 형제들이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울이 지금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자 하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박해가 왔다는 내용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내용이 뜬금없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맞아 보이지만 그리하여는 이 성령님의 문법이에요. 근데 자고로 핍박받아 믿음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게 주제 구절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울도 베드로도 빌립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멀리 생각 안 나죠? 좀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는데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이 스데반의 당당한 구속사의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니까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이제 되었던 교인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1,000명, 한 2,000명 정도 남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흩어짐으로 도리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세워진 교회는 든든하게 이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문법은 그래서 그리하여가 맞습니다. 사울이 다소에 있어도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지금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보면 회심한 후에 참으로 고단한 여정을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만세 전부터 참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똑똑하니까 성경 전체를 꿰는 그걸 듣고는 그 성령의 얼굴을 하고 죽은 스데반 이게 보면서 나도 스데반처럼 설교 전하고 죽겠다.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야.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든지 사울이 전하기만 하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전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지난번 그 우리 본문에 볼 때도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죠. 지금 이제 그 사울을. 사울은요, 그냥 너무 죄를 미리 다 졌기 때문에 오직 저기 주에 그냥 정말 그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회심하고 즉시 교제권이 다 바뀌었어요. 회심이 확실하니까 도저히 유대인들 자기 동료들하고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 보세요. 부모 형제 아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했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원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해보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 씁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신임받던 유대인 청년이 자기가 죽이려던 예수가 지금 도리어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그가 변해도 너무 변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사울을 이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 왔지만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살해의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3년 정도 피해 있어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형제들이 보내준 곳이 이 30절에 다소인 거예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결정적일 때 살려주는 사람은 사울의 제자들인 거죠. 죄를 할 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내가 낳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외롭지 않으려면은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예. 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내가 낳은 영적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다소라고 하면 모두가 알아주는 정치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쯤 되나요? 그래서 다소 출신이라 그러면 그냥 다들 어깨뽕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을 어디로 보내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할 곳이 고향이고 거기는 또 아마 미국 시민권처럼 그렇게 뭐가 증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곳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니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를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가 천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1년 빼면은 이 다소에서 이제 13년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또 견해도 이제 달라요. 아라비아 3년은 확실하지만은 다소는 10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다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거 그렇게 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3년을 다소에서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계속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지금 이제 아라비아도 갔다가 이제 다소로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이제 믿는 것 좀 드러내지 말고 좀 버려진 자처럼 죽은 자처럼 잊혀진 자처럼 거기서 그냥 살아.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온 거죠. 근데 그 전에 아라비아에서도 3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레다 왕이 고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까지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아마 이제 전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장사를 다 못하게 하니까 죽음의 이제 문화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울이 특별해도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설득력이 대단해요. 가만히 있어도 입만 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드러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진 사람처럼 가만히 모두가 잊어버려야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훈련이죠. 사울은 그렇게 잠시 사라집니다. 그 잠시가 13년인 거예요. 그 전에 아라비아까지 하면 지금 16년이잖아요. 그래도 똑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다들 사울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그 아라비아에 와가지고 아라비아에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해서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만나주었다고. 그러니까 막
싫어. 사도들도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묻어있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 어부잖아요. 사울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히브리어가 나오고 헬라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스페인어가 나오고 일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냥이 아니고 막 그냥 논리가 그냥 드르륵.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이렇게 변론해서 딱 이겼잖아요. 이 베드로는 명함을 이제 못 띠미니까 잘 안 만나준 것 같아요. 이런 사울은 초대교회 수가 지금 오늘 더 많아진 이 성장 부흥과 상관없이 지금 버려진 사람으로 고향에서 하는 일 없이 지금 잊혀진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소에서는 저 가말리엘의 제자가 저 어떻게 똑똑한 사울이 어쩌다 저렇게 됐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바울은 이거에 공을 세운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잊혀진 버림받은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촉망받던 청년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딱 하고 보니까 사울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저기서 그냥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유대인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다소시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회심을 했는데 세상에 13년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어디서 쓰임받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하나님을 독대로 하여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텐트 메이커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자기가 벌어먹어야 되니까 기술을 배운 것 같아. 그러나 사울로서는 앞으로의 성령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도 잘 알고 열정도 있는 사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는 그 동족이 이해가 됐을까요? 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교회를 가려는데 여기서 의심을 하니까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회심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뭐예요? 17년 동안 거기까지 아니 이제 저기 1년 안디옥 교회 갔으니까 16년 동안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워낙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잔멸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13년의 실패자 같은 삶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루저의 인생, 실패자의 인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기가 다 틀렸어. 우리도 그 인정 안 하면은 그걸 인정해야 돼. 항상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는 거야 하면서 자기 열심히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이 있지만은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다소로 간 그 배는 유럽을 실은 배가 되었으며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성장은 두 번째는 평안한 것이에요. 31절 다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과 성장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난 중에서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어 평안을 경험하며 성장이 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부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안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분쟁이 있으면은 그냥 이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이 전도할 그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박해를 하던 사울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사울의 입술은 이제는 위협과 살기가 아니라 29절에도 있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리하여 라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평안을 이루는 씨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박해받는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교회가 지금 평안하다고 하니 우린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맞는 말이죠. 십자가 없는 평안과 행복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평안은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땅의 평화도, 우리 가정, 아니 내 마음의 평화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냐면요,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자기의 초상을 예루살렘 성소의 지성소에다가 놓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그 스데반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걸 바꿨죠. 지금 저 번지수를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에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평안이 잠시 왔어요. 그러면 잠시 이제 숨고르게 하면서 안식하면 되는데, 다들 이제 나는 이 긴 병에 간병이 끝났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그럼 난 이제 교회도 잠시 쉬어야 되겠어, 뭐 여행이나 좀 갔다 오지, 뭐 아이가 붙었으니까 이제 목자도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있잖아요,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 오는 박해와 부흥과 성장은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의 시간도 잘 지내야 되고 박해의 시간도 잘 지나야 돼서 그 시간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상하다가 우리의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평안이 없어요. 힘들어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임재함을 느낄수록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무섭다고 교회에 나오려는 그를 교회가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이 땅의 두려움인 거죠. 근데 바나바라는 위로자가 사울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고 스펙이 좋고 아이들도 다 잘 나가고 그러면은 그 집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모든 거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의 집은 너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맨날 깔깔거리고 웃습니까? 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또 병원은 환자들이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보고 이제 의사가 당신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아프냐고, 난 당신 같은 환자는 볼 수가 없다, 내가 보다 당신 같은 환자는 지금 처음 본다고. 여기 위중하니까 나가라고, 당신 너무 더럽다고. 그러면 그 병원이 제정신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날마다 선한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교양이 없어. 그러면 그러는 분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살기가 등등했던 지난날의 체험이 사울을 교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스데반 죽인 거는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 제목에 서랍에서 큐티 책이 나온 이후에 남편이 지금 14주째 말을 하지 않고 있대요. 이번 주 토요일이 시아버님 생신인데 얄밉게 행동하는 시누이와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시부모님께 성령의 형제가 되는 성령의 능력이 제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악함과 남편의 강팍함이 더할수록 주님을 배반하고 불신결혼한 저의 죄가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쫓았던 은근무상의 악함이 바로 주님을 떠난 저의 악함인 것을 이제 알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어요. 예, 그냥 이분 평안할 수 없죠. 근데 결국 자기 죄를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거 행함만 생각하면 지옥을 살 건데 이 평안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지 이 세상의 평안함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안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평안입니까? 육체의 평안입니까? 가장 많이 추구하는 육체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자, 성령의 성장은 세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을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야 든든히 서갑니다.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집을 이제 스트롱하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집을 잘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거죠. 유대인들도 말씀 알아요. 근데 아니 성경 박사들이죠. 그래서 율법 박사들이 돼가지고 전통 위에 세우니까 사람 죽이는 이제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살리는 회개처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것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나를 죽이는 율법책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를 닮아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감사하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큐티하면서 인도받고 목장에서 인도를 받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장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실수를 할 때 보면은 꼭 안 물어요. 목장에서 안 묻고 큐티도 자의적으로 하고 욕심대로 했을 때예요. 목장에서 반대하고 초원에서 반대하는데 그러면 꼭 이 교회는 이상해 하면 누가 이상한가요? 결혼할 때, 사업할 때, 뭐 학교 갈 때 그렇게 이상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 교회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본기가 돼 있으면, 기본기가 뭐예요? 나 혼자 큐티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 뭐 알아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물어본다는 거 자체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물어봤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거는 정말 참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고 뭐 힘들어도 여전히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다 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은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해석이 잘 돼야 평안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기초를 두면은 기도와 교제와 전도 저절로 더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십자가 가르침은 마찬가지고요. 항상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해서 모두가 잘 돼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터지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평안이 오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목장에서 이 말씀의 처방을 사모하며 묻나요?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묻나요? 불신 결혼이나 교제 등 묻고 싶지 않은 것이 있나요? 예, 그래서 누군 그래요. 그냥 맨날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거는 다 감춰놓고, 예. 그래서 공동체에서 다 틀렸다고 하는데, 예, 공동체에서 아무개 집사를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공동체를 틀렸다고 하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공동체를 틀렸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여러분을 틀렸다고 하나요? 성령의 성장은 네 번째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를 경외함이에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요, 이름을 부를 때 꼭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역이 뭐 야훼, 아도나이로 여호와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우리도 너무 존경하면요 덜덜 떨면서 쳐다도 못 보고 이름도 못 부르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구별되게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거룩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두려움만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그 다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버지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냥 너무 영광의 강체가 대단해서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해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썼다 그랬잖아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뿌려진 씨가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게 주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성령의 위로는 성령이 후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은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자궁의 점 하나로 낮아지심부터 시작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후원이고 바로 이제 위로인 거죠. 아버지가 무섭게 하면 어머니가 위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 어려서부터 이제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은 다들 이제 망둥이로 자라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잠언 1장 7절 말씀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부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먹던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가난할 때는 부모 어려운 줄을 저절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국민소득 몇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핵가족이 되어서 지금 자녀 우상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집집마다 자녀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귀하고 이뻐서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커갈수록 더욱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상이 되면요 그 손을 못 대요. 집집마다 자녀들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없는 문제가 야기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 이제 삐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지를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자녀를 초달하라는 때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요즘 인권운동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체벌은 절대로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이 인권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층층시야에서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뭐 삼촌, 고모, 작은 엄마, 큰 엄마, 당숙, 백부, 백모 뭐 그냥 다 봐야 했어요. 지금 친척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아요. 고난도 어려서 이제 미리 우리가 당해야 금죽어도 못 사는 고난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난이 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도 그냥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이제 마음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배신당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피차 복종하게 돼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부부간이나 회사에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난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자기의 환경이 사역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계속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회사나 가정생활에서나 피차 복종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복종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두렵기만 한 것은 어떤 기복신앙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 가고 두려워서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심볼이잖아요. 그게 너무 네네네네 잘했잖아요. 그 두려움은 이기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미운 나머지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울이 그 13년간 다소에서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혼도 안 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겠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고, 이걸 이제 알지 못하는, 근데 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면 지옥 형벌이잖아요. 남편을 미워하고 내가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하나? 그럼 지옥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순종해야 되면 두려울 일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은요, 그냥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 가운데 성령의 권면과 성령의 격려가 말씀으로 날마다 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정말 중보자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과
이제 권면과 격려 가운데 성장은 부수적으로 주시는 열매처럼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 옆에서 복음으로 제자를 이렇게 낳게 되고 그 사람이 또 가서 누군가한테 하니까 내가 집에서 피차 복종하는 게 점점 쉬워지는 거죠. 열매를 자꾸 보게 되니까 내가 전하는 게 진짜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제자를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다 제자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설득시키셔야 되는데, 자, 적용은 주를 경외해서 피차 복종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뭐 회사, 상사 많겠죠.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기를 바라서 진짜 제가 모든 제목에 성령을 넣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작도 되지 않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라는 것은 최고의 욕이라고 하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의 성장이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란이 오고 든든히 서지를 못하고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진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여러분들이 부흥이 되겠습니까?